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제 처음으로 유럽 필리포에 가서 전도를 했죠. 그 결과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옷 장사를 하는 아주 좋은 여인을 만나서 협주자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그 전도 일행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 일행은 기도하러 기도처에 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인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소리치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말씀이 16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제 바울 선생은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도 있고 과거를 볼 수도 있고. 그 귀신도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이 여인을 종으로 삼아서 이 여인이 노예 신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이 여인을 고용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귀신을 쫓아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돈줄이 막히는 거예요. 돈줄이 끊기자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그 주목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혈육하면서, 그것이 20절이죠. 20절 읽을까요? 16장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로마 풍속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로마는요, 이 아테네는 온통 잡신의 본산지예요. 이름도 모르는 시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로마 풍속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죄목을 걸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빌보에 있는 그 촌구석에 있는 관리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발목에는 차고 노예가 차는 거 아시죠? 발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대가지고 보폭을 넓게 하지 못하는 그 쇠사슬을 채우고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기들이 돈벌이가 돈줄이 끊겼다고. 그런데 바울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빌보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속국입니다. 저 속국에 있는 그 관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서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저 시골의 면에 있는 조그만 파출소의 한 순사가 말은 도쿄에서 온 어떤 그 지체 높은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넣는가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군데 하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묵묵히 때리면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진 또 뭐 강한 바람, 천둥, 번개, 불, 안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진이 그 감옥에 일어났어요. 매 맞고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묶여있는 그 착고가 풀리는 것을 보고 간수는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간수가 로마법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는 경우에는 간수가 대신 죽든가 아니면 그 놓친 죄수의 형량을 대신 간수가 살도록 로마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한 간수는 이제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바울 선생이 말리죠.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자 간수는 도망가지 않은 걸 보고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바울은 간수에게 내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아무 죄 없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 구해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귀신 쫓은 거. 그 제목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영적 교훈을 한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이 아무 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불평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의 행동, 아무 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약간 이 맛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맥없이 감옥에 가 있는데 두드려받고 그래도 찬양한다는 것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보통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믿으면요. 왜 그래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 신라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들처럼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온전히 믿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지 보통 믿음으로 이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억울하게 한 하루라도 영창에 가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바울과 신라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진심으로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정말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희망의 불빛이 전혀 없어. 이렇게 처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눌러앉아 있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아무 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서 이제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지를 보내서 그들을 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지는 가장 좋은 특권이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 고난이 올 때 기도와 찬양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좋잖아요. 왜 고난이 있을 때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냐? 그것은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이후에 있을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고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고난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쁨을 체험하고 그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요, 어떤 형편입니까? 남들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은 자리에는 아마 피가 흘렀을 거예요. 뒤에 보면요, 나중에 그 간수가 집으로 데려가서 씻어줬다고 했어요. 씻은 건 뭐예요? 뭐 땀이 나서 씻었을까요?
씻겨졌다는 것은 피가 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매맞고 아마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요 무거운 착고를 차고 있어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어떻게 그런 악조건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은요, 예수가 어떠한 부인 줄 아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 고난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반드시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줄 것이다.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에서, 그런 환경에서 찬양하고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찬양, 신라의 찬양은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기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십시다. 앞으로 가죠. 5장 41절. 사도들이 어떻게 당했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 베드로 등 사도들이 맞은 거예요. 40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공의에서 능욕당하고 매맞고 하는 일이 당연하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매맞고 능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도 신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이 채찍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그런 믿음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지혜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아요. 내 어려움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다 인지상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합니다. 그게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찬양합니까? 좋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찬양해야죠. 기도해야죠. 감사하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42편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일이 형통할 때 기도해야지만, 그러나 오히려 소망이 없고 희망의 불씨도 없을 때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암울하고 정말로 참담할 때, 암담할 때, 억울할 때 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 사탄은 우리의 입을 닫아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도 열지 못하게 해서 사탄은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한숨만 툭툭 나오게 합니다. 한숨만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숨만 쉬어서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우리 입에서 한숨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것은 사탄의 짓이구나. 사탄의 짓인 것을 아시고 얼른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나올 때, 우리의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 얼른 우리의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고 우리의 찬송의 입을 막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 고난 받는 중에 기도와 찬송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고 이적을 부르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와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너를 건지린다는 것은 내가 대신 싸워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수와 싸워서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 즉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는요, 고난 중에 찬양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인 줄 아시고,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그런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은 모든 인류의 목표고 소망입니다.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대로 있는데도 그걸 본 간수는 너무 놀라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죠? 30절에서 본문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를 데려온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은 간수가 지금 내가 지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이 착고가 다 풀렸는데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면하겠습니까? 라는 뜻에서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대로 있는데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데 간수가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지만은 죄수들이 도망갔는가 도망가지 않았는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도망갔을 때 감옥에서 도망갔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까 염려해서 도망가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의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전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은요, 2000년 전에 그 간수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까? 그 간수만이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질문이 바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은 모든 인류의 질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삶을 우리 모든 사람은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그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의 질문은요, 모든 인류의 질문을 대변한 질문인 거예요. 인류의 질문을 대변한 거예요. 그 질문의 일들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모든 종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해라,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해라, 어떤 종교는 명상을 해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과학이 구원의 한 방편으로 또 대안으로 제시되고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 있어서 이 과학은요, 거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영생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학이 지금 만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과학,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에게 구원이나 영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어떤 과학이 인간의 영생을, 인간에게 구원을 줍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과학이 인간의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분명한 대답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나 과학,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또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창조자로서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고 인생들에게 영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걸 안 사도 바울은 간수의 그 질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31절 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간절하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잘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누구 말이에요? 우리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구를 줬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누구를 줬습니까? 예수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망으로 가는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 과학도 결코 인간의 구원을 주는 구원의 길이 못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 여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 답답하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예수를 믿고 한 부모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도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원의 길로 의지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신 그 조명으로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분명히 아시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이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 길을 아는 우리들은요 그 길을 잘못 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 혹여나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요 가족 전체를 구원받게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지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바울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댁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 중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저는 어릴 때도 내가 믿으면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다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왜 나는 믿는데 이렇게 믿지 않지? 우리 형제 중에 한두 명은 이 말에 공감을 못했어요. 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믿음은 가족 전체를 구원받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 성경은요, 소데스예요. 소데스. 일본어로 소데스네. 그게 아니고 소데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 소데스는요, 2인칭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내 집이라고 하니까 그 집에 있는 복수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수입니다. 2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쉽게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믿으면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구원은요, 개인의 온전한 회심으로 극히 개인적인 일인 것을 다 아시잖아요.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간수가 믿으면 그 가족도 내 가족이 그저 그냥 그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단수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말은요,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데스 2인칭 단수를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저 단체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당시에는요, 가장의 권위가 얼마나 컸습니까? 간수가 믿어서 바로 바울과 같이 집에 가서 그 가정을 보호받았겠잖아요. 아버지가 믿으니까 다 믿은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고대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을 때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믿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가능성을 얘기해요. 가능성. 가족들은요, 먼저 믿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의 행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믿으면 자동으로, 공짜로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인칭 단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데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은요, 예? 그 가정에 뭐예요? 구원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구원의 씨. 우리들은 다 지금 구원의 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믿는 그 신앙인은요, 그 성도는요, 구원의 씨앗인 줄을 깨닫고 더 경성해서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어서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자의 가정에서 믿으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더 신앙생활을 더 철저하게 신앙으로 모분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가족의 구원을 이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믿음의 씨앗이다, 믿음의 뿌리를 내가 내렸다. 우리는 저희 7남매 중에서 둘째 형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먼저 돌아가 있어요. 믿지 않는 그냥 정도 믿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씨가 저한테까지도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각 가정의 믿음의 씨인 줄 믿으시고 참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정확히 이제 깨달아서 내가 믿으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 전부 다 이룰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고 생활에 경건함 잘 믿어서 우리 가족들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바울 사도는 정리를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빌립보의 전도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었죠. 첫 번째로 루디아 가정을 보호시켰고, 또 귀신 들린 그 젊은이도 회심케 만들었고, 지금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을 보고만 시켰습니다. 참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이 낯선 지역에 도착한 또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요, 그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거저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에요. 거둬든 것 아닙니다.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묵살이 한 것,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와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 것인지, 여기가 조사원이 이대로 있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씨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의 씨로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아름다운 신앙생활,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에 찬양을 막는 사탄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가 경성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제 아무 죄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착고를 차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고 역사하시게 하셔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렸지만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저희들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과학이 만능인 이러한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온전한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